혹시 MBTI 좋아하십니까? 저만 좋아하나요? 제가 아직도 MBTI에 좀 과몰입된 상태이기도 한데 그래도 MBTI가 유행이 좀 지나갔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광고에 MBTI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MBTI 하고서는 재정, 지적 수준, 그 선함과 악함 하면서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6가지, 8가지 하면서 16개가 아니라 32가지, 64가지 하면서 더 세부적인 유형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결제하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온 시점을 보니까 AI가 나오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MBTI 넣고 거기다 추가로 부지런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넣고 교회를 다닐 경우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내 유형에 대해서 추가로 알파벳을 붙인 것처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막 쏟아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유형들이 있지만 16가지, 32가지, 64가지 유형을 세분화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나랑 닮은 정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유형이야. 이런 큰 틀에서 동그라미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개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서는 그 이름을 자신의 앞에 붙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INFP, INTJ, ESFP 이렇게 유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자라오는 과정 속에 그 시간들과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 다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진행되고 있는 계획 그것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지금 내 상태를 진단하는 MBTI 같은 그런 유형 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을 좀 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거를 에라고 부르거든요. 아이야에. 이게 모음이에요. 에.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이고요. 그 다음은 야곱의 야고, 마지막은 에서의 에입니다. 어떤 유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이런 유형이다라는 걸 딱 느끼실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유형이냐 하면 자신에게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경험이나 예배적 체험이나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배우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시작한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 후에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 유형은 이삭인데요.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시험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소년 이삭은 자신에게 내려오는 칼을 보면서 동시에 시험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확신을 가졌던 건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었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냥 굴복 없이 계속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3대째였어요. 야곱은 좀 특이하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죠. 근데 에서는 그냥 사는데 자신의 재능, 하나님의 축복,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좋아하는 게 하면서 하는데 야곱은 늘 결핍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결핍.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브라함과의 같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그 신앙 과정에 연단이 있었다면 이삭과 야곱에서 이 3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을 텐데 그 연단이 시련이 아니라 이삭이 축복받는 과정만 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빠가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봤는데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뺏으려 오면 그래 너 가져 나 딴 데 가서 팔게. 사방에서 또 우물 파는데 또 나와 아무도 뺏으려고 하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바로는 야곱과 에서는 세상 부,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짱이다. 그것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거죠. 장자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로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늘 박탈감을 느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럼 나 야곱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축복을 원했던 야곱이었어요. 야곱. 교회 다니면서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른 채 축복에만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 야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애는 에서입니다. 이미 다 신앙생활도 해봤고 체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앞으로도 내 거일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서서히 멀어져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유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척도에 대한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였고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시작했지만 그것을 꾸준히 이어갔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축복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갖고 있는 것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라고 딱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다르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숨긴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죽을까봐 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뺏기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야? 안 믿고 있었다는 거야?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그들 본인의 책임이니까? 이삭이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왜 복을 받는지, 왜 장자권이 기미가 있는지, 왜 다투면 안 되는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냥 평안할까요? 야곱도 에서도 특정 시점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데 다른 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어느 시절, 청년 아브라함, 노년 아브라함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지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까지 통틀어서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와 있으니까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이전부터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 될 거란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이 두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시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드디어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일단 장자권은 있는데 무언가 유산을 상속받은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때까지 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걸 냅둘까요? 취소하시거나 그걸 다시 메꾸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야곱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 삼촌집으로 가는데 오늘 창세기 28장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꿈에서 본 하나님이에요. 기억해서요. 꿈에서 본. 야곱이 자신의 꿈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높은 사닥다리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서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셨어. 내가 그 장자권을 가져오길 잘했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야곱의 오해가 쌓여가고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이 장소가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집에 도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구나. 아,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겠구나. 아, 이제 내가 됐구나. 성공했구나. 문제없겠다. 근데도 아직도 그 확신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켜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조건을 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이끌어주시면, 이 길로 이 계획을 잘 이루어주시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조건을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 꿈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첫 단추를 알고 시작하십시오. 계획과 꿈을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건으로 내미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꿈, 제 계획, 제 방향하는 진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만약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잘 되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거래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계약이잖아요. 10분의 1을 주겠다. 근데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일단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새기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빠르게 배워요. 왜냐하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화하는 그 순간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대화가 익숙해져서 어떤 패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시작할 때, 중간에 할 때, 마지막에 할 때 결국 이렇게 다 패턴을 외워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문장부터 처음 새겨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에 대해서 진심을 담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시작할 때는 호칭을 부르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삼촌네 집에 가고 거기서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사기도 당하고 결혼도 2번이더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는 좀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형도 날 좀 덜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뭐 편지나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삼촌네 집에 있는 건데 아버지에 대한 걱정,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 하나 가지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아내 2명의 가족들의 종의 가축들의 수많은 재산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형이 무서운 거예요. 아, 형이 지금도 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물론 야곱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에 보면 병사들을 모아서 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처음엔 종들과 가축들을 보냈습니다. 아, 이거 다 형 거예요. 형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오지 않습니다. 아, 이제 가족들을 보냅니다. 이 가족들도 형의 목숨을 형의 뜻에 맡깁니다. 형, 이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보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은 못 건너겠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종들과 자기 가족들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강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때 야곱이 붙잡고 매달렸던 것을 보면 무언가 야곱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내가 꿈에서 봤던 그분인 것 같다. 확신은 없지만 매달렸습니다. 씨름하듯 붙잡고 심지어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은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살면서 추구했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매달려서 늘고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병력이 아니라 형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허벅지를 팍 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둔부의 힘줄을 쳤더라. 그리고 야곱이 절개되었더라. 이전까지는 형이 계속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후에 야곱이 돌아온 모습을 보자 갑자기 에서가 동생을 환영합니다. 병사들과 함께요. 사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야곱이 너무 미웠거든요. 사실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었거든요. 재산이 이렇게 많아? 아내도 이렇게 많아? 자식들도 이렇게 잘났어? 와, 이거 내 거였는데. 그렇게 분해했었는데 야곱이 강을 건너오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이 있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건강함. 그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씻은 듯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했던 복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정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겼으니까 힘들겠다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노년입니다. 여기가 안 아프더라도 오만 관절 다 아프고요. 그런데 이 허벅다리의 힘줄이 끊어진 것은 그냥 상처가 아니라 늘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었던 그날 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추억할 때 그 특정 어떤 날짜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기억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는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안았던 기억을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특정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아니요. 명예? 아니요. 가족이나 평안, 건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선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봤을 땐 사닥다리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근데 그건 꿈이었어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어요. 야곱이 그분을 못 봤던 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종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놨을 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구나.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특정 장소, 교회나 신앙적인 처소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을 걸든 말을 걸지 않든,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든 붙잡지 않든,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든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